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체험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이 사순절 기간에 조금 더 한 번이라도 더 묵상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봄을 기다리는 그런 하루하루인데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리고 은혜와 능력으로 자리 잡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그 기사들을 계속해서 모아놓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4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야기 가운데 크게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제자들과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요한복음에서만 조금 그런 다른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야기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렀을 때 산으로 올라가시죠. 이 산에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원래는 13장, 14장, 특히 5장, 6장,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13장, 14장에 보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산상에 올라가서거나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산상수훈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왜요?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 만지는 것조차, 옷을 터치하는 것조차도 그것을 통해서 능력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병들었던 자들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장 29절에서 39절의 이야기도 사실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가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고침받기 위해서 가는 거죠. 다리를 저는 사람, 오늘도 보니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표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때는 말씀을 듣다가 그들이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말씀을 듣다가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멀리 예수님을 따라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이 물었어요. 제자들이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생님? 이렇게 물었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그 병 고침을 받은 그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와 함께 있는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저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들 가진 게 없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난감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들이 가진 게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큼의 빵과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하죠. 떡 7개 있고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14장에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미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분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저 예수님이 그랬었다고 한다면 지금 또 그렇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뭐예요? 기적이 언제는 일어나고 언제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그들도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떡 7개와 그리고 생선 2마리로 다시 한번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줄 때에 똑같이 오병이어와 같이 이번에는 12광주리는 아니지만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근데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빼고 남자들만 4,000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제가 묵상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어떻게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치유되어지는 그 기적의 모습을 계속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 그렇죠? 계속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제자들 생각하는 것처럼 언제는 좀 하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많을 때 굳이 또 하실 필요가 있어 이럴 수도 있고, 예수님이 그냥 눈에 보이는 곳에서만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음서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모이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십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곳에, 말씀하시는 곳에, 믿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기적의 역사는 어떤 것들이었어요?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오는 게 있죠. 제자들이 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이 귀신에게 선포했던 귀신이 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어떤 것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그런 능력이 여전히 우리는 그런 능력을 보게 될 거고, 그런 능력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런 치유의 역사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더라. 이것도 치유의 역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더니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 그것 자체가 치유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이 기적의 역사를 선포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게 기적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적이에요. 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슬픔을 잃어버렸다는 사람이 기쁨을 갖게 되는 것, 늘 원망과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하게 되는 것, 우울해 있던 사람이 기뻐하는 것, 그리고 늘 무너져 있던 사람이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는 것. 그렇죠. 오늘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것,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는 것, 듣지 못했던 사람이 듣게 되는 것,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는 것이 기적이고 치유의 역사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육체적으로 걷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전 기적이라고 봐요. 그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나을 병들을 기도로 치유한다고 하고 안수 받으면 낫는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왜요? 이 병원이라고 하는 것, 이런 의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겠다고 사람들을 세우셨잖아요. 그럼 그것을 활용하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때때로 기적이 필요한 것에 기적을 베푸시죠. 하나님의 사명이 감당해야 될 사람들을 여전히 이끌어 가시는 그런 기적을 우리를 통해서 또 베푸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기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고 치유고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기적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축사하시고 중보하시고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쌍합니까? 하나님을 애타게 찾지만 굶주려 있는 그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는 사람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사람을 오늘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기적은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 붙잡으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예수님은 우리는 포기할지언정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기적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먹이시고 먹이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오니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도 제가 기도 제목으로 부탁을 드린 것이 있죠. 오늘부터
작년까지는 40일이었지만 이제 열흘 동안 진행되는 밤이 뜨는 별 기도 집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함께 진행이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그리고 기도로 함께하는 그런 귀한 지체들, 찬양으로 인도하는 지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3월 7일 체험교회 2026년 첫 번째 부흥회가 영광스러운 게 이학선 목사님을 모시고 시작합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체험교회 성도들과 그날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누리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험교회 재정을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조금 하나님이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체험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후원하는 교회들 그리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전도와 선교의 일들이 멈춰지지 않도록 재정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체험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